네, 오늘은 9월 2일 목요일입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24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11절부터 24절까지 또 한 절씩 좀 빠르게 보면서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양도 많지 않고 또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신속하게 볼 텐데요. 1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지금 바울의 관심은 이제 복음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지금 이제 사도성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바울, 저 사람 사도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 당시에 직접 예수님의 그 12제자 안에 속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핍박하던 자였고, 그리고 바울도 결국은 전해들은 복음을 우리에게 전한 것인데 하면서 바울의 그 사도성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가 사도가 맞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좀 더 강조되는데, 내가 뭐 배워서 누구한테 들어서 그것을 너희한테 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오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네요. 12절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강조하고 변호하는 이유는 자기의 어떤 입지를 굳히기 위함이 아니고 철저하게 복음이죠. 철저하게 이 복음이 권위가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의 권위가 실추될까봐 거기에 대한 염려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이 복음은 사람에 의해서 어떤 만들어진 이야기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음이다, 메시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조작됐거나 또 건너 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그래서 이 복음의 권위를 드높이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린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얻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맞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왕이라는 뜻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철저하게 그 주인, 왕의 그 메시지 앞에 철저하게 그 엎드려지고 굴복되어지고 그 왕의 명령을 가장 이렇게 드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복음의 그 권위와
복음을 이렇게 온전히 드높이려고 하는 이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또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철저하게 복음의 그 영광이 온전히 드높아지는, 철저하게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신의 어떤 입지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굳건히 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의 이유가 복음일 수 있는 이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자, 계속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계시로 자기가 이 복음을 받았고 전한 것이다. 실제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커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교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 그 여정 중에 다메섹 도상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내가 나를 이렇게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예수님과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잠시 눈이 멀었던 메시지, 사도행전 9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바울이 회심 전의 바울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회심 전의 바울 이야기.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참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럽고 참 꺼내기 힘든 자기의 참 수치스러운 과거의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듭니다. 참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제 훗날 그가 가장 이제 위대한 사도가 되고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만하지 않고 이렇게 자만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악하고 그렇게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인지, 정말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였는지를 잊지 않고 있었던 자예요. 스데반을 핍박하고 죽이고 또 교회를 가장 앞장서서 박해했던 많은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이제 핍박하면서 감옥으로 잡아 넣었던 그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그런 수치스러운 과거에 대해서 그것을 늘 기억하는 거죠. 그런 나를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만나주신 주님. 그래서 자신이 절대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거듭나기 전에 내 모습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어떤 자였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신앙이 원래부터 있어서 여기 이렇게 앉아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다 원래부터 그랬던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리고 주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것들을 자랑하거나 드러내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으쓱해질 필요가 없는 거죠. 항상 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정말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렇게 소망 없었던 자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바울은 이 부분을 늘 명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유대교 영갑자들보다 유대교를 더 지나치게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대교 신앙의 열심이었고, 특별히 이제 내 조상의 전통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마도 이제 바리새인이니까 바리새인들의 유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여러 율법 외에 여러 가지 그 행동 강령들을 열심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렇죠? 그러니까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또 주권적인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죠. 또 우리 교리적으로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래요. 불가항력적 은혜. 말을 좀 어렵게 얘기했지만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그래서 우리가 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택하여 주셨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이유는 그분의 주권적 선택정과 불가항력적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야. 따라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한 가지도 없는 것이죠.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방에 전하기 위해 이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음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이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선교사로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열방의 그 메신저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복음을 받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이 말은 이 가족들을 무시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더 이상 이 복음에 있어서 이렇게 의논하거나 또 보충을 받거나 이제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명확하게 또 분명하게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그 부분이 이제 충분했다는 것이에요. 깨닫기. 그래서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혈육과 의논할 필요도 없었고, 또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선배들을 만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했으니까. 자신이 더 복음을 보충받아야 되고 더 배워야 되고 이제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충분히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받았기 때문에 먼저 누구한테 배우러 갈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의논할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지도 아니하였고, 가장 가까운 아라비아,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아라비아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자신이 준 만났던 그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이제 그 후 3년 만에, 그러니까 아마 아라비아 갔다가 다시 다메섹 돌아갔는데, 이제 또 그 후 3년이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이 아라비아 지역에서의 시간들을 정확하게 이제 얼마 동안 생각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곳에서 바울이 이방인들 전도 사역을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복음을 잘 증거하고, 이제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한 15일 정도를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는 아니지만 예루살렘 교회 기둥과도 같은 예수님의 그 동생 야고보 외에는 내가 다른 어떤 사도들을 만나서 같이 그한테 공부를 배우고 복음을 배우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바울의 어떤 이런 간절함이 느껴지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런 간절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의 권위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온전히 드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이제 여기는 고향이네요, 그렇죠? 수리아와 길리기아 5사람이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고향에도 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을 것으로 이제 좀 추측은 되어지는데, 자, 정확한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했다. 다만 자신들을 박해하던 자가 이제 완전 회심하여서 믿음을, 그 복음을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오늘 이렇게 끝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저는 여러 가지 구절들이 우리가 좀 붙들어야 메시지가 좀 있겠지만, 먼저는 오직 예수 12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제 이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24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복음을 드높일 수 있는, 철저하게 복음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과 행동들, 복음을 위해서 절제하고, 또 반대로 우리가 하기 싫지만
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이렇게 모든 것의 이유, 모든 것의 동기부여가 바로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마땅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의 권위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에 헌신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 사람 때문도 아니고 다른 이유가 아니라 철저하게 복음이 드러나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모든 일의 그 일의 근거, 이유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그렇게 나의 좀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고 또 나의 어떤 거듭나는 과정들,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모습을 지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요 한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나와의 둘 사이에 이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지금 본인의 그 거듭남의 회심의 사건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과 자신이 어떤 관계에 있고 어떻게 거듭났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이야기가 분명하고 또 확실하고 또 스토리가 많아질 때 여러분 그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냐면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가 많아지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인이 되고요. 그리고 그 스토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게 됩니다.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가 없고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이런 만남의, 인격적 만남의 또 회심의 과정의 이야기들이 없으면 내면이 너무나 부실하고 작은 공격에도 쉽게 흔들리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그 불안 요소가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불안 요소가 되어서 작은 공격에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여러 가지 분노로 표출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깥의 환경적인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바울과 같은 이야기들, 어떤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들이,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들이 내 안에 있는가,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좀 살펴보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나와의 이야기가 좀 풍성하게 만들어지는 하루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내면에 안정감이 있고, 그래서 불안하지 않고 환경을 넘어서,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함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우리의 한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로 말미암아 복음의 명예가 드러나고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의 권위가 드높아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지는 오늘 한날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이야기가 풍성하게 만들어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